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늘 기쁨을 안겨주시고 행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물을 한 잔 드리고 싶은 그런 갈증을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만 축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온몸을 시원한 몸에 담그고 싶은 그런 욕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크게 5단계로 구분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삶에 가장 밑바닥에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먹고 또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추구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외부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예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또 거기에 소속되어서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자기 존중의 욕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명예욕으로 때로는 권력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이 갈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 단계별로 하나씩 성취되고 난 다음에 다음 것을 추구한다고 메슬로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과 아픔 그리고 괴로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철저히 구세주가 필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점점 추워지는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많은 민중들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욕구라면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배고픔, 배부르지 못한 이 배고픔, 허기진 배로 인하여 줄인 배를 쥐어잡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의 자리요, 궁핍의 자리요, 슬픔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기쁨의 자리로 또 잔치의 자리로 풍요의 자리로 배부른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흑이진 사람들이, 배고픔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배부르며 만족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족함이 없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을 중심으로 작은 것에도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해가 저무는 빈들에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경험하는데 이 절망에서 희망, 배고픔에서 배고픔으로 변화되어지는 여기에 우리는 한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흙이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넉넉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양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리고 있는 한 꼬마 소년의 헌신이 있었다. 이 작은 헌신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탄광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놀다가 아주 영롱한 빛의 보석을 하나 죽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자랑합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예쁘죠? 놀다가 주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한참 바라보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창가에 걸리는 호롱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냥으로 호롱불을 밝히면서 어두웠던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녀에게 호롱불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얘야, 이 보석이 빛나는 것은 나름대로 태양빛을 또 어떤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반짝이는 거란다. 그러나 여기에 보잘것없는 이 호롱불은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밝힌단다. 나는 네가 이 보석 같은 사람보다는 이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아버지의 그 바람을 아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소망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보은이라는 사람은 양초는 남을 밝게 해주면서 자신을 섬멸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밝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사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뭐 사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약 남자들만 5,000명이고 그의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약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우스 신이 2시종을 불러서 바구니를 하나씩 안겨주었습니다. 이 지상 세계에 나가서 인간들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불평과 불만을 찾아서 담아오너라 라고 한 시종에게 지시했고 또 나머지 한 시종에게 천사에게 또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이 세상에 다니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담아오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시종들이 이 세상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담아오라고 지시받았던 그 시종들은 가자마자 바로 이 제우스 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 갔더니 온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바구니에 순식간에 채워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세상에서 감사만을 담아오라고 지시함을 받았던 그 시종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감사를 담아 오려고 했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결국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원망과 불평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은 결국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수필집을 읽어보니 참 감명 깊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종을 울릴 때까지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종은 쳐야만이 울리는 것인데 울리지 않으면 100년이 놔둬도 종이 아니고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가사에 좋은 곡을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부르지 않으면 그 노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나타날 때 사랑이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때까지 우리가 그 누구와 비교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좋은 차를 거느기도 하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에 무슨 보석을 치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때에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저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저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좋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났나 해가 두른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저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앞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직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함께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나의 노래하리니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